제목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 첫째로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감. 1절로 8절. 두 번째, 엘리사가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함.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함. 9절로 10절. 세 번째,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 11절로 18절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도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위대한 종인데 이제 엘리야도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승천시키려고 오늘 본문에 역사하고 계시죠. 그 대신에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아 그 엘리야의 신앙, 사상, 능력 이걸 본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후임자를 잘 키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상 19장 배운 것처럼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세상 국가에 대해서, 타락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참 기독교에 대해서. 참 기독교는 그 다음 세대 후계자 잘 키우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와 주일학교 잘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길갈, 이제 지역이 여기 쭉 나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네 장소가 나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네, 그 다 부근인데요. 여기 길갈에서 시작합니다.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가는데, 길갈에서 베델에 갔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는 거야. 길갈에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거기 길갈에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베델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여리고에 도착했는데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다. 베델에서 또 말합니다. 엘리야가 4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는데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해요. 나도 여기서도 또 똑같이 이렇게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생들이 그 사람들도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3절 읽어주세요.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네,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이 오늘 승천할 것 같은데 당신 아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도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때 엘리사도 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5절 말씀에 또 읽어보세요.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네,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델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곳곳에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 신학생들이 그 당시에 여기저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그 우두머리 제자가 바로 엘리사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저기 신학생들을 키웠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은 엘리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왜 여기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왜 엘리사에게 머물라고 했을까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머물라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기는 진리를 사모하는 걸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승천입니다. 승천.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죽어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승천한다. 이거 아주 귀한 진리인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다 알아요. 제자들도 알고 또 여기 또 다른 신학생들도 압니다. 근데 다른 신학생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알기만 알고. 그렇게 열심이 없어요. 지식적인 신앙이고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배우긴 배우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은 덜해요. 근데 엘리사는 승천, 부활에 대한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지금 따라가는 것도 그거예요. 끝까지 진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그걸 소유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거기 비유가 나오는데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 엘리사가 그와 같은 거야. 여기 진리가 있는데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신학생들처럼 그냥 가만히 알기만 하고 자기 것으로 소유를 삼지 않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고 그 중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훈련을 시켰어요. 다른 제자들도 훈련시켰지만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도 다른 제자들이 수십 명 있는데 진리를 알긴 알아요. 승천, 그거야. 사람이 변해서 올라가는 거야. 지식적으로 알고 자기 마음의 생명으로 삼지 못한 거야.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때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거야. 내가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가? 진리를 소유하는가?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가? 진리를 생명으로 삼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거야. 그냥 따라오다가 도중하차하는 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소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진리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에요. 진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하면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자부가 이름이 뭐죠? 나오미의 자부 룻,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오르바입니다. 두 사람이 믿는 집안에 결혼해서 왔는데 오르바는 믿음이 없고 룻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자부에게 여기 너 머물러 있어라. 뭐 너희 나 따라와야 별 볼 일 없다.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나는 늙었고 그러니까 여기 머물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머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옳거니 좋다.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친정 부모에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룻은 시집 와가지고 나오미 시어머님을 통하여 진리를 배운 거야.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진짜 하나님이다. 시집 와서 과거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시집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믿고 구원받고 내가 이제 시어머니 따라가야 되겠다. 그게 진리를 자기 생명으로 삼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 좋긴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세상에서 먹고 예수지, 또 친척들하고 같이 하하호호하고 재밌게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늙은 시어머니 또 모셔야 되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르바는 도망갔습니다. 오르바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세상 따라가다가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룻은 신앙을 갖고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국은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잖아요. 와,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남편도 죽었지, 자식도 없지, 땅도 없지, 늙은 시어머니 있는데 누가 알아줘요? 이방 여자이고. 그런데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믿음 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왕조. 자기 계통에 왕조가 있어요, 왕조. 조상들도 알아줍니다. 이성계가 나라를 이제 조선을 세운 다음에 이성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알아줘요. 무덤 잘 쓰고. 그 다음에 이름도 대군이야. 대군. 무슨 대군, 무슨 대군.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왕이 되니까 그 조상들을 갖다가 무슨 대군, 무슨 대군, 대군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룻과 같은 믿음. 자, 왜 남아있으라고 했느냐? 엘리야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로 진리를 사모하는가? 진리를 생명으로 삼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참으로 모든 걸 희생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중하차가 아닙니다. 용두사미가 아닙니다. 그걸 자기 소유로 삼는 거야. 생명으로 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자, 이 제자들은 뭐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서. 아니, 가까이 따라가야지. 왜 멀리서 봐라? 지금 중요한 때예요. 이건 중요한 때라고. 이 신앙에 대한, 이 승천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자기 생명으로 삼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멀리 서서. 베드로도 예수님 재판받을 때에 멀찍이 따라다녔어, 멀찍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도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안 그런 채 하면서. 참, 그래서 여기 다른 제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찜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능력의 종입니다. 겉옷을 가지고 말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줘야 될 것인가?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을 구했습니다. 아주 좋은 거 구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을 구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가 먼저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되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권능을 입혀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은 12가지 그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뭐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을 주시는데 아무도 권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고침을 받고 새 방언을 하고 그런 그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직책에 대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자로서 하나님 은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신자로서 은사 있습니다. 또 목사,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집사, 권사로서 하나님 은사 주시옵소서.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걸 바라보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깨달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12제자들이 가룟유다 말고 바울까지 합해서 12제자, 500명, 또 뭐 11제자, 10제자, 7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달력에서 호랑이를 본거하고 직접 호랑이를 맞닥뜨려서 본거하고 증거할 때 다른 거예요. 벌써 표정이 다른 거야. 직접 호랑이를 보고 온 사람하고 달력에 호랑이를 보고 온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여기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하고 멀찍이 그냥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봤다면 부활하신 모습 보기 전에는 베드로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3번 도망가고 십자가 볼 때 보긴 봤어요. 멀리서 보는 거야. 군중 속에서 안 그런 채 하고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보긴 보는 거죠.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뭐 만져보고 대화해보고 야, 이거 진짜구나. 예수님 부활했구나. 살아계시구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그거예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줄 것이다. 엘리사가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근데 거기 막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말과 불수레는 이건 천사들을 가리켜요. 천사.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은 그냥 회오리 바람이에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수레와 불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두 사람을 갈라놔요. 엘리사는 땅에 있고 엘리야는 올라갑니다. 이게 승천인데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변화된 거예요. 그냥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변화돼서 승천 천국에 간 사람이 두 사람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런데 여기 승천인데 승천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승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승천하는 걸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부활하는구나. 이것도 아는 거야. 또 있습니다. 올라가죠. 올라가면 어디 가요?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엘리야가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죠. 천국에 갔죠. 천국에 분명히 있다는 거야. 여기 이런 진리가 있어요. 자, 여기 단순히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승천하기 전에 변화되어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간다.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 거기에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승천하지, 변화되지, 부활해서 변화되지, 천국에 있지, 천국에서 영생하지.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가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는 영으로 살아있고 에녹과 엘리야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이런 진리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올라갔다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이런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귀한 진리죠. 우리에겐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서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을 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데려가는구나. 이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회오리 바람이 막 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도 막 까물까물하고 눈도 막 자꾸 감기고 계속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오래 바라보진 않았을 거예요. 금방 올라갔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바라보고. 근데 막 바람이 불고 막 정신없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겉옷이 떨어질 때에도 이 겉옷을 잡아야 되는데 회오리 바람이 막 불기 때문에 겉옷이 뭐 바로 앞에 코앞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막 날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위에 떨어졌겠죠. 그 떨어진 것을 또 봐야 돼.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끝까지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겉옷이 떨어지는 거, 그 떨어지는 것을 이제 어디 떨어지면 거기 가서 겉옷을 취해야 됩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끝까지 바라보는 거.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이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결혼 생활도 끝까지 하는 거야. 예? 직장 생활도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는 거야. 물론 직장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지만 웬만하면 끝까지 해보는 거야. 한우물을 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가락동부교회 끝까지 다녀야 돼. 끝까지. 중간에 뭐 늙었다고 다른 데 가까운 데 가지 말고 예? 교회도 끝까지 다니고 네? 직장도 결혼 생활도 또 뭐예요? 예? 하여튼 신앙생활도 여러분 직분도 끝까지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생겨요. 실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끝까지 하는데 거기에 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있는 거예요. 물도요. 온도가 100도가 돼야 끓어요. 99도 안 돼. 조금만 더 참고 100도가 될 때까지 100도가 되면 그때 쫙 끄는 거야. 끓어. 100도. 99도, 98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그러면서 관둬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해서 100도가 돼야 그 물이 끓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믿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교회 일도 가정 일도 회사 일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해보는 거야. 예전에 보면은 606호라는 그런 약이 있어요. 606호. 606호는 606번을 실험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605번에 포기하면은 그 약을 만들 수 없어요. 다이슨이라고 하는 그 날개 없는 선풍기 들어보셨어요? 날개 없는 선풍기? 영국에 유명한 다이슨 그 청소기도 있고요. 하여튼 그 사람은 특별한 거 만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수없이 실패를 해봤느냐 그거 따지는 거야. 너 실패해봤어? 실패를 통하여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원들이 실패 안 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 실패 없이 어떻게 성공해? 계속 실패를 통하여 나중에 한번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보는 거야. 끝까지. 좀 더 해보는 거야. 좀 더. 그러면은 여기 엘리사처럼 이제 드디어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능력이 왔어요. 앞에도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요당을 갈랐는데 8절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또 똑같이 능력이 나오는 거야. 이제 된 거야. 이제 은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엘리사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어느 땅에다가 떨어뜨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찾으러 갑시다 그러는 거야. 그 제자들이 엘리야 찾으러 갑시다. 예?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겠어요? 갈 곳 없다. 갈 곳 없어. 승천했는데 무슨 엘리야를 찾으러 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진리를 잘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되는 거야. 믿음이 없고 진리에 확신이 없으니까 멀리서 바라봤으니까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니 엘리사는 끝까지 바라봄으로 이 구원에 대한 승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멀리서 바라봤기 때문에 긴가민가 해가지고 긴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는 엘리야 찾으러 갑시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자꾸 우기니까 그럼 한번 해봐. 가서 찾아봐라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며 자기 생명으로 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엘리사가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미련하고 참 부족하오니 우리도 엘리사처럼 끝까지 참 주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믿는 일, 가정일, 세상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